오늘은 성찬 예식을 갖는 날입니다. 성찬 예식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이라 그렇게 그래서 사제가 축사하고 기도하면 이 성찬의 떡과 잠이 실제로 예수님의 피가 되고 예수님의 살이 된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개혁주의인 장로교회에서는 임재설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피와 살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생각하죠. 우리 침례 교회에서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기념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날 잡히시기 전 직접 선망창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기념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6월절,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이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첫 태생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로 다 멸하시는데 오직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 칠하게 하셨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그래서 패스오버라고 하는 6월절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거든요. 이 6월절의 사실은 예표,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를 예표하며 많은 부분들에 그렇게 그 예표적인 사건을 두고 계시는데 바로 이 6월절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6월절 날 예수님께서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이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살과 피를 너희를 위해 흘려주실 것을 기념하도록 하며 성만찬을 직접 행하십니다. 떡을 떼시며 이는 너희를 위하여 찢긴 바 된 나의 살이다. 포도주 잔을 드시며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거룩한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라 하셨어요. 기념하라는 건 뭡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에서도 우리가 국경일을 삼습니다. 개인에게는 또 생일이라든지 결혼 기념일이라든지 이 날들을 왜 기념일을 제정을 하고 왜 기념일들을 우리가 지킵니까? 잊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주님은 이 성찬을 기념토록 하셨습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은혜의 온천이 됩니다. 은혜의 샘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늘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가뭄이 되죠. 우리 심령에도 또 가뭄이 들 때가 있어요. 은혜의 비로 적셔져야 됩니다. 메마른 땅에, 바짝 메마른 땅에 산림에 불이 일어나가지고 이 캘리포니아 해년마다 보면 그렇게 불바다가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물기가 없으면 그렇게 마르는 것처럼 저는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비는 은혜의 담비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메말라 버리면 또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메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삭막해집니다. 삐걱대기 시작합니다.
다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 여유가 없고 자비가 없습니다. 긍휼이 사라지게 됩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님은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먼저는 여러분, 주님의 핏값으로 산 소중한 존재, 그게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참 가치 없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큰 일을 당할 때마다, 그 큰 일 앞에 무능한 나 자신을 볼 때마다 나는 초라해지고 엄청 가치 없는 존재로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나를 존귀히 여기셔서 핏값으로 나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그렇게 사랑해 주셨던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에게 이것만큼은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라고 가슴을 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그와 같은 죄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용서치 못할 죄가 없시다는 것, 두 팔 벌려 용서해 주시며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넓은 품을 늘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은혜 베푸신 주님의 그 희생과 헌신을 또한 감사함으로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을 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라는 것. 이것을 곱씹으며 우리 안에 여러분 은혜의 샘물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요한복음 6장 54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피와 살이 그와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엄중한 말씀은 바로 그 앞절입니다. 나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결코 그 의미하는 바가 이 성찬의 예식이 그 의미하는 바가 결코 작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살과 피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을까요? 로마 시대 때에 이 말씀을 빌미 삼아 가지고요, 이 기독교인들을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식인종 집단이다 그렇게 모함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정치적인 목적 가운데에 이렇게 희생양으로 박해의 대상으로 삼았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먼저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그 하늘의 양식 만나에 대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그 광야의 생활을 기억하면서 초막절을 그들의 절기 가운데 두고 아파트 가운데 베란다에 천막을 치고 광야에 천막을 치고 그렇게 광야의 삶을 기억하고 있어요. 광야에 먹을 것이 어디 있어요?
200만이라고 넘는 엄청난 숫자가 그 가운데에서 살아있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늘로서 내려주셨던 양식이 뭐냐? 바로 이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법궤 안에 이 만나 항아리를 해서 너희 대대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이와 같이 너희를 먹이셨음을 알게 하라라고 그 증거로서 법궤의 만나 항아리를 이렇게 하셨죠.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만나를 주셨느냐? 우리는 단지 그들의 배고픔만을 채워주는 양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신명기 8장 3절에 그 만나의 더 깊은 의미를 알려주십니다.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산다라는 거예요. 이제껏 애굽 생활하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은 먹을 것을 위해서 노동력들을 제공했습니다. 배고픔 중에 먹을 것만 주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그와 같은 노예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시면서 40년을 그들로 하여금 광야의 삶 가운데 머물게 하시며 무엇을 가르쳐주셨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신령한 양식을 먹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비유하여 예표하여 내리신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같이 있었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 만물들이 다 지으신 바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곧 육신 가운데 임하셨으니 로고스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그분께서 그분의 살을 찢으셔서 우리에게 먹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어두움 가운데 빛이 되게 하시며 어두움 가운데 또한 등불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이 나아갈 길을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131 중보기도와 함께 큐티 말씀을 늘 함께 훈련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경건의 훈련은 저는 말씀과 기도가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믿음의 선진들이 하루에 3번 기도했잖아요.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 3끼 식사를 하듯이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잠깐이라도 일하면서도 3번 정도 시간을 내서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내 생각이 늘 하나님을 향하여 잊어먹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저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된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131 기도 운동을 하면서 또 한 가지 같이 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큐티 말씀 묵상 훈련이에요. 옛날에 우리 선조들 가운데도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참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계룡산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꼭 보면 거기에 이단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며 신비한 것들을 체험하면서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만 영적인 존재가 아니셔요. 타락한 마귀도 귀신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틈을 타고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너무 많고 자기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도 그렇게 가장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안전한 기도, 건강한 기도가 되려면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교훈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삶이 가장 건강한 기도, 가장 안전한 기도, 가장 복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기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 하면 자기의 필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필요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이든 마귀에게든 다 내 영혼을 팔 것처럼 단테의 신곡의 내용들이 바로 그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기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기의 몸을 찢으셔서 말씀이신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우리에게 그토록 주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의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것. 이 말씀이 우리에게 빛을 주며 이 말씀이 우리의 가는 길에 등불이 되어주며 하늘나라 천국을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여러분 동행해 주시거든요. 우리의 성찬 예식 가운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등불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의 나아갈 길을 여러분이 달려가야 될 그 길을 많이 바뀌어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는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거든요.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길을 지으신 하나님, 눈을 지으신 하나님, 너희의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너희의 몸부림치는 그 모습 보지 않겠느냐? 그러나 죄가 장애물이 되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죄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보시는 그 눈에 거기에서부터 얼굴을 돌리게 하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약의 피로, 구속의 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피 없이는 사하심이 없다라고 하셨기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보혈이요 회개하는 자에게 흘러갑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의 장벽들을 다 녹아내리고 씻어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때때로 깊어지지 못하고 주변을 맴돌고 있을 때 여러분, 나 자신의 삶 가운데 회개해야 될 죄가 있지 않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은 기도의 장소로 나아가게 되고, 그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바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을 보니까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러셨어요. 의의 옷을,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는데, 그 의의 옷을 늘 그리스도의 보혈로 빠는 자, 그것이 곧 회개이죠. 회개를 통해서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며, 그리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주십니다. 이 성찬 예식에 나를 위해 죽으신 이 주님의 피를 대하면서 여러분의 죄를 토해내시기를 바랍니다.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게 되어질 것입니다. 세상의 허다한 잿물로도 비누로도 세제로도 씻어낼 수 없는 그 분홍같이 붉은 죄,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함으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